성경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의 땅의 추강 세겜이 그를 보고 바로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얄로 위로하고 그의 아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 자기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너희 세겜이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우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로 데려오고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문을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우리를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우리를 그들에게 주라. 그러나 그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디스파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의 세겜을 지어 데려오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하던 이 자녀들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하고 마당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골수와 우리의 모든 신경계와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촉촉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나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시원한가요? 한번 입고겠습니다. 좀 추울라 그래요? 네. 오늘 이 34장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꺼려하는 대목이에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꺼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35장을 건너뛸까 34장을 할까 34장과 35장을 동시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34장을 제 아내한테 제목을 주고 나서 그 생각하니까 이건 안 좋은 말인데 그냥 35장으로 넘어가자. 갈등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손과 의지와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을 붙잡고 성령님이 대피를 시키신 것이거든요.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에게, 창세기 기록은 누가요? 모세가 했다고 그러죠.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족보에 이거 있는 거 봤어요? 전주희 씨면 전주희 씨, 뭐 김혜김 씨, 뭐 경주김 씨. 여러분 집안에 어떤 족보에도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죠? 다 좋은 것만. 뭐 문과 시험에, 암행의사 시험이 아니죠. 예. 오늘 같은 사법고시 합격해야 암행의사 되는 거니까 행정고시 이렇게 장원급제는 1등 되는 것이고 장원 시험에 합격을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족보의 공통점은 그런 겁니다. 슬픈 것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나쁜 것들은 슬픔의 일은. 그렇지만 성경은 속된 말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개나 소나 다 그런 일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음이가. 아유, 고마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역사서에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고 또한 역사적인 사례 가치로 인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선왕조실록만은 왕들의 못된 행동이든 좋은 행동이든 다 기록을 해놔 있다고 그래요. 그 조건은 이 기록한 사람이 사간인데 왕이 생전에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어떤 왕도. 이게 참 조선왕조의 실력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 사관으로 일제시대 때 야 너희 민족은 후진 민족이다. 왕들 봐라 추잡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제시대에 그런 교수들한테 배운 그 식민지 사관을 배운 또한 교수들이 60년 70년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일본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에 좋은 것들만 나쁜 것들 싹 빼고 좋은 것들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는 반틈을 알고 반틈을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반쪽짜리 역사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타 강사로 서가지고 서울에서 그렇게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진실을 모르면 그는 뿌리가 없는 민족이고 장래가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그냥 앞장서서 그냥 강화문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예,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지금도 일본에서는 너희들이 후계 민족이고 미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정상이고 철도가 세워지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일본 황제의 덕분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일본을 침공해서 너희들 30년 동안 해서 우리도 일본을 지배를 하고 수많은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죽이고 감옥에서 사형시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과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상대를 죽이고 보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또한 그러기 전에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길을 다 잘 붙여주고 거문을 든 자는 거무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바로 싸움의 대상은 지금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뒤에서의 역사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싸움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은 너무 잔인합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추장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 디나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세겜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그 세겜 부족의 모든 부족들을 남자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주동했어요? 시몬과 레이가 주동을 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레아예요. 디나는 누구예요? 레아에서 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난 아들이 혈육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을 하고 긴 장기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시몬과 레이가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우리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나 시몬과 레이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절에 몇 번 나와요?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5절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각기가 싹 기습을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27절에 다 죽은 시체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후발대로 나머지 10 형제들이 가가지고 싹 뭘 했다고요? 노력했다. 금은 보화 이런 것을 싹 28절에 양가 28절 올리세요. 양가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다음에 29절 읽어볼까? 29절 시작. 우리는 이거를 결과를 알고 우리 야곱의 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따면 이놈들 징한 놈들이네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의뢰껏 그것은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념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우리가 기자고 그 자리에 피해자로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가인된 오바가 아니라 우리 레위기에 보면 나무 짐승을 죽이겠다거나 또 남에게 손해했다는 2배 내지 3배 많아봐야 5배거든요. 이들은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의 응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레위기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어떤 도덕법과 양심법을 보더라도 그냥 판단의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한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징한 놈들이 이 사람들. 비난받아야 되죠. 만약에 오늘날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누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차라리 세금만 그 디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 본인을 그 사람만 죽였다고 하면 글쎄요. 아마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잘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이건 사형이 아니고 정당방위로 해서 몇 년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금은보화를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진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현실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잡아가지고 옵니다. 집 속의 물건을 다 뭐라고요? 필요한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왔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어갈 때, 그들의 오빠가 죽어갈 때, 그들의 삼촌이 죽어, 작은아버지가 죽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봤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피눈물 나는 것을 하게 돼요. 피눈물 나는. 또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처참하게 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니 이 아내의 마음은, 아내들의 마음, 아낙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도적이고 진승만도 못한 이 행동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니까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당했던 세게만 죽이고 와야죠. 그게 1대1의 응당 법칙의 보응의 법칙 아니겠어요? 또 그 당시에 진흙판에 써진 글자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자기들이 정한 법이 있었어요. 예? 자기들이 법. 그래서 우리가 하무라비 법정 이렇게 찾고 나오는데 이라크 땅에, 그러면 이보다 더 아주 몇백 배, 몇천 배 아주 이 잔인한 이 살인을 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잔인해요. 그때부터 카인의 피의 후손들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했어요? 야곱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갔다 와서 여동생 했다니까 시몬과 레이가 그냥 달려와서, 들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0절 시작. 여기 이제 하몰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러 와요. 야,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보면은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미 계산을 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자는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와서 자기 데리고 있는 부족들, 부족장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할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면서 서로 21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그들이 누구면 야곱의 족속들이 매매하게 하고 땅과 부동산 그런 걸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에 데리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서로 인척 관계를, 통혼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교적인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들은 수가 많을수록 또 다른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강대국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들이 허락한다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하겐과 이 세겜의 이 하몰의 계략이 정말로 그런 것에 했냐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23절 시작.
저들이 우리 땅을 우리하고 통혼하고 살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세력이 더 강하니까 저들을 먹을 수가 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 계산을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이것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겐 이 하몰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강제로 했다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곱의 딸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타락해갖고 이렇게 하니 며느리 삼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이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 우리 어르신 야곱 어르신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잘난 아들을 둔 턱에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못 들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혹시나 야곱이 말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양에 이렇게 된 것이니 당신의 딸이 곧 결혼을 할 나이니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을 이루십시다. 이건 염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웃고 11절에 보면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 내게 다 주리라.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와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선언돼야 용서와 화해와 이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대는 이런 것이 통혼이 될 때랍니다. 그 시대, 오늘날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는 이런 것이 많이 보편적으로 갈래를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의 야곱 입장에서는 그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 말이 야곱의 대화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었다. 왜? 아들들이 모든 12명의 아들들이 절로 11명의 아들이죠. 아들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저 양치기 목장으로 멀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라 야곱이 입을 다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각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들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딸이 그렇게 됐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땅을 치면서 그냥 꼴도 보고 그냥 가라고. 응? 당신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둘게. 당신 아들 가만히 이렇게 나와서 디나 입장에 있어서 이 억울한 이 아버지 입장에서 디나 입장에서 노발대발해야 할 것인데 야곱이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비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들어간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이렇게 내 자식이 없는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어찌하든지 보복을 한다거나 미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쏴 죽여. 그런 사건 나오죠. 자기 딸이 나쁜 놈한테 당해서 찾아가서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게 그 지역의 신문에 언론화가 된 거예요. 야, 딸을 그렇게 하고 또 그걸로만 끝난 것이라 죽였어.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범인을 찾아가서 쏴서 죽여버려. 심지어 재판장에 가서 재판하고는 쏴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많이 있을 때 이걸 과연 사형을 시킬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지역 언론 떠들어 일어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형을 이렇게 좀 감면시켜주고 훨씬 더 작게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야곱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야곱이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아니하는데 야곱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올려주세요. 시작.
나는 나 야곱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쪽수가 적다, 인원수가 적다.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즉 그들이 모여서 쳐들어와서 누굴 죽인다고요? 나 야곱을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을 죽인다고 말하지 않냐고. 너 12명 가족들 다 죽을 것이 네 제자니까 다 죽을 만은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뭘까요? 왜 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 순간에 막 화가 나갖고 대파나 엎어버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을까요? 야곱의 생명이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고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방말은 쪽수도 적어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까 봐 입을 다물었다 하는 것을 야곱의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런 야곱의 약함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해를 하지만 아버지 손 쳐서는 아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게 있으면 내 체면 차리기 위해서, 내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입 다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몬과 레이와 레아는, 디나는 레아의 딸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레아의 딸이었다. 레아는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랑까지 아니한 그 부인의 자식이었다. 그래도 부인은 부인이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찾아본다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야곱의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디나의 잘못은 없나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뭔 뜻이 있냐면, 디나가 여기 이 세겜의 땅에 와서,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 내지 16세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춘기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 친구를 이미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그날도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찌하여 어둠과 빛이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은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은 하나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어둠의 영의 자식이요,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자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빛과 어둠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빛은 빛이고 그늘은 그늘이고 양지는 양지고 음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 저 세계는 세상의 자식이라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야곱이 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자기 딸이 거기에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어둠의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할아버지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그럼 저기는 가지 마라. 가나안. 지금 세겜도 가나안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쪽의 동네에 그런 세겜의 족속들이, 딸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애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사춘기 때 친구도 만나고 사귀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가게 되었다. 그럼 아버지가 과연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천사랑 하루 종일 차랴 올라이트 가면서 씨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디나한테 그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시켰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다. 야곱의 잘못이다, 아버지 잘못. 그래요. 그것도 해석합시다. 두 번째, 디나는 거기를 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나에도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어둠의 자식들 이 어깨, 세겜은요, 이 세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깡패들 어깨다가 가우다시 한다고 일본말로 말하죠. 어둠이라. 그러면 그 딸이 어둠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거꾸로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밤을 좋아했다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칼부린 사건, 오늘날 그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젊은이들 가는 그런 클럽의 모든 사건들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 어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보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밤에 돌아다니는 자식들이 있으면 이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구경을 밤에 이 대낮에 자연의 경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밤에는 뭐 화려한 불빛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밤에 화려한 불빛,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식들 중에 밤에 유독 밤을 나가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밤에 나가서 늦게까지 놀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건들, 참으로 이 안 좋은, 저도 이쪽이 고향이니까 안 좋은 것이잖아요. 첨단에서 안 좋은 사건 벌어졌잖아요. 여고 이양. 참 그때 그 부모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 부모가 네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10시까지 통행금지를 시켰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 사건은 안 벌어졌지 않겠나. 더구나 그 가해자인 그 사람은 매스컴이 알다시피 거기 담당 경찰서 경위에 여기 밥태기가, 잎사귀가 뭐예요? 세 개는 뭐예요? 그 위에 경위, 잎사귀 4개 위에 경위 말똥 하나라고 하죠. 경위. 경찰대학교 나오면 경위를 달아요. 24살, 25살에. 그 위에가 경감이 말똥 2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오늘날 공무원 따위 6급이에요. 높은 직책이에요. 행정고시 파스하면 몇 급인지 아세요? 5급이에요. 6급이 6급. 한 단계 아래.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지구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 아버지가. 그러면 그분 차가 먼저 범인차가 발생됐잖아요.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는. 그러니까 그대로 뜰 거 아니겠어요. 그 차가 뜨니까 번호만 입하면 우리 경찰 소속이네. 내가 지금 완전히 뭐 경찰청 와가지고 검찰 와가지고 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는데, 참으로 좀 저는 이적의 사람으로, 어차피 나는 그 아버지였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나는 힘이 100% 동정이 갑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사형, 자기 아들 못 보고 영원한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살아갈 것인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물과 차의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런 거 나는 내가 아버지였다 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23살인데 아버지와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버지 말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차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요. 오늘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거 봤을 때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 혼자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거 좀 말해줘. 그분 들어가면 혼자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릴 때부터 서로 교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증거물들이 나온 그걸 없애버렸어요. 핸드폰들이 뭐 때문에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는 모든 범죄물이 그랬을 것이다. 그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자와 관계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이 그걸 갖다가 아버지는 다 붙여버려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물론 신문에는 그 사람이 도서관 끝나고 오다가 12시 반에 이렇게 사건이 왔다고 하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아무리 개방화 시대고 뭐라 하지만 자식의 통행금지 시간은 여러분 꼭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면 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오늘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자녀가 밤에 돌아다니면 좋아한다, 이건 한번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해석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의 사랑이 넘치면, 부모의 사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면 그 딸이 장가를 가든, 그 딸이 시집을 가든, 아들이 멀리가 장가를 가든 간에 힘들면 찾아도 뭐냐, 부모를 찾아도. 근데 그 가운데 저 자녀를 가봐야 나를 품어줄 곳이 없기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파산 뜨고 나서야 엄마가 나를 이혼했다고. 그러므로 자녀가 생각했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풀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역할을 누가 하는데? 부모가.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부모와 사랑하는 게 좋은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절대 타지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길에서 절대로 엄마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죽는 대로 안 떠나요. 10년 해봤던 사람, 선교사의 방향이 나 좋은 곳에 나가서 미국이라서 얼마나 자기 유학 공부하고 좋은 저기 떠나지 않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설교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을, 아버지 대신에 부모들은 자식들은 누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대박이 자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통행금지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때는 만약 그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아마 그 남자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살인하고 나쁜 놈이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엄마 그 가해자의 부부관계가 어떤 것이고, 또 아버지가 어떤, 그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뭐 그 사람이 형사수석 기동됐다고 뭐 말동도 도와주고 열심히 출동 나가고 밤샘 공부하고 또 범인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세요? 우리 자식 다 키우나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그거 말고 그러더라도 시집간 자식이 있고 전화간 자식이 있잖아요. 손주 있잖아요. 하나님 부모가 돼야 관계했습니다. 그 자식이 삐뚤어도 와서 울고 가고 밥 한 그릇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아니? 밤을 돌아다니는 것은 밤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목사님 뭔 소리 그렇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거 없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내가 막 열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 사람들은요, 야곱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전된지 아세요? 아브라함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두면 속이잖아요. 이삭도 또 한 번 속이잖아요. 그죠? 야곱도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 살. 그러니까 야곱은
살인하지 않았다지. 에서의 사기쳤던 에서 축복을 가르친 이에서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자식들 중에 적어도 7살, 8살 청소년 가운데 나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봤을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라반의 삼촌 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데려가 물 먹을 때는 나무꽃을 막 벗겨가지고 그 수법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 행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뭐 목자가 됐을 때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새끼를 번성시켜 재산을 내줬구나. 누가 배웠어? 그 자식.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의 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이 순진한 이 하몬과 세겜이 그 부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근데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이니까 아버지! 디나는 당신 자식이 아닙니까? 레아가 함께 줬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기 동생이 당했으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당하면 굉장히 집안이 수치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우리 근대사를 보세요. 그렇게 끌려갔죠. 일본, 저기 대만, 저기 중국 기린 연변, 저기 인도네시아까지 일본이 그런 성적인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 장모님도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트럭이 시거든요. 다행히 그 일본 학교 그 같은 반에 딸이 교장이었는데 그 교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회에서 왔다고요? 이렇게 지닌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적어도 대학 교수들이 여기서 그 누구 교수 그 다음에 성신여대 그게 뭐라고요? 유한부로 얻었다. 다 자기들이 목표로 동물로 갔다.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배경을 들어가고 매달 저기 일본으로부터 그게 일본 정부가 아니야. 다른 공장 이름으로 매달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의 딸이 그렇게 자체가 그렇게 끌려간다고 또 그렇게 말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복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나는 공산주의 좌파가 아닌데 저들이 들어온다고 하네. 보세요. 종교적인 30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대학교 학교에서 막 중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1618년부터 1648년 30년간 종교적인 일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1592년에 인기가 7년 동안 쭉쭉 7년간 전쟁이지만 이미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요. 일본의 저 부산의 예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피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를 포를 잡아가고 거기로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가가지고 나가사키로 가서 거기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일본 조선의 이 젊은 청년들 잡혀가 다 노예로 가져가니까 국제 노예값이 똥값이 됐다. 왜? 10만 명의 노예로 일본군들이 잡아가니까 일본군 잡아간 걸 아니죠. 같이 따라서 그 노예 사냥꾼들이 같이 와서 같이 잡아갔습니다. 노예 사냥꾼. 역사의 기록을 내니까요. 이 역사를 지금 갖고 있어요. 왜 내가 말하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수 복음주로 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 안나스 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네가 너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뭔 도를 전했느냐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세계적 중에 예수님이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말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고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내 대답을 듣기 원하거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신문자로 고객과 있는
제사장의 하속이 거기 어떤 분절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도에서 이방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서는 모르지만 예수가 다 사장하셨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 같은 생각할 때 친구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왜 때리냐? 내가 틀린 말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 있으면 내가 맞겠지만 네가 나를 때린 증거를 펴겠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안나스 대제사장이 다시금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신문하고 던져버려요. 왜? 잘못을 못하니까 끈앞을 어떤 고소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진국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욕먹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서 당연히 욕을 떠먹어야겠죠. 적어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참는 합니다. 물론 또 참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 아버지 제가 어떤 놈이 싸움을 하면서 네 엄마 네 아버지 어떤 말이 있을 때 그걸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나는 한 적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 내가 생명 같이 있어야 내가 들어야 왜요? 여러분 성당 다닐 때 여러분이 동네 이런 한테라든가 나쁜 놈 맞을 때 여러분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몸을 맞지 못하게 자식을 보호하잖아요. 하는 것은 하느라고 말합니다. 야는 이북하는 것이 왜? 자기가 불비교일까? 이게 야곱의 비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았지만 죽는 건 죽었지만 그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참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 물론 이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밑바탕에 깔고 가는 그 깔고 가야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 계속 듣다가 계속해서 한 놈의 그냥 여자가 또 다른 군중심이 직당심이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엉뚱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참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라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틀렸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1992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1627년 맞아요? 임진왜란 그냥 병자호가 아니에요. 1627년이죠. 청나라가 들어와서 그런 인도 때 아주 인사를 세거나 남한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또 들어와. 그러니까 근 10년 20년 사이에 전쟁을 3번이나 피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야곱이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 그러니까 28장의 말씀대로 네가 얻은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두 번째 야곱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거기서 재단을 쌓아. 나는 누구냐? 28장에 네가 야곱을 예서의 그 빛의 잠을 주어서 네가 도망갈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재단을 쌓아. 어때? 베델에 가서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를 상기시켜줘.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올라가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는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나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고백?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태한 날에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비겁한 것은 비겁한 것이고 아버지는 비겁해. 자식들이 와서 나는 당신 딸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 딸 아니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비겁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냐는 것을 시부가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요 시부가 정의감이 부탄 사람이 아주 적어도 11명의 형제들은 제일 영광을 사람이 두 아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아버지를 받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요 창세기 49장에 우리 조영주사님 그때 참고적인 말씀을 그냥 자막 올리다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안수 축복하지 않아요. 시므가 외우는 저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저주의 축복. 너희를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한 날이 떠나지 않으리라. 적어도 12명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때 다 축복했는데 시므가 외우는 저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때가 몇 년이 걸렸어요? 약 40년, 50년 흘렀는데 야곱이 양심을 뿜고 있다. 너희 새끼 내 말 그대로 나 그때 방금 나한테 빌그럽지. 아버지 우리도 인정하지 않았지. 이 감정을 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저주 주고 왜? 이때 이 사건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집안은 다 부정되고 내 집안은 47의 성으로 다 시몬 다른 집 다 없어요. 위험한 집하고 흘러가거든요. 그럼 축복은 부모부터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야곱이 또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축복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그걸 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이어져가기를 만들었다니까. 그 창세기 결혼. 그런데요, 가자고 하니까요, 그들이 4절에 그들이 3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스스로 차원에서 그 다음 자기 있는 귀걸이를 왜 내놨을까요? 귀걸이 금인데 그 당시에 귀걸이 참 이방신의 문화예요. 귀걸이 하는 오늘 현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패션화됐지만 그 당시에 다 우상신들이 쓰기는 나라에서 나온 것이 코골이고 귀걸이. 그래서 그들이 알고 야곱에게 다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이제 이방 문화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방신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을 고백. 그래서 그들이 쫓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5절 6절에 기록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설령 자식들이 설령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의 자식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울타리가 되었다. 언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이걸 끝나서 이방신을 끌어안고 우리 속에 감춰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것을 섬기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그 고백을 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하고 지지하는 말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가정.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느니 기억지 아니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 수준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가 행동을 보신다. 그 다음에 또 행동을 보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 이거는 자기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상신 돌멩이들 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저물로 붙였다는 뜻이 아니다. 버렸다면 땅에다 버렸잖아요. 나 더 이상 이방신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 고백의 회개 행동이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그걸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똑같이 어떤 것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찰스 피니스라는 목사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이해가 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었고 그래서 참 유명하신 그 목사님한테 어찌하여 이거를 그런 것이 되겠으면 이것이 이 헌물을 바치면서 다 50% 바치면 이거 전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혼이 떠나가지고 베드로가 죽어갑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속는 소리 그 다음 또 아내가 들어와 삽비라 이거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갈 때 참도 안타까운 건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물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데 제도가 된 어떤 질서를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선택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석을 그것도 반 맞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땅을 거래한다거나 유대인 습관이 그래요. 땅을 거래한다거나 뭐 물건을 거래할 때는 곧바로 매매가 안 이루어졌다. 1시간 특히 남녀들 사이에서 1시간, 2시간 끝내는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 이어져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서로 당기고 너는 100을 주라 나는 50주라 이렇게 당기는 것이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과 그걸 행하게 됐을 때 그는 이미 그 사람 속에 이걸 내가 100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바칠 것이 아니라 이미 50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흥정을 버렸을 것이다. 그들의 문화의 관습 속에 전통 속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미 그는 아예 처음부터 집을 팔 때 다른 사람들은 100을 다 바치려고 해서 다 내려놓고 갔었는데 칭찬하고 하니까 아나니아는 이미 그 사람 속속에는 그런 탑의 습관이 있었고 항상 물건을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칭찬받기 위해서 이거를 100을 받으면 50만 내가 내고 50
이건 30년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이 순간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을에 그 습관이 독서가 되어 있어서 그 습관에 따라서 충분히 그 중에서 마귀가 들어간 것이 순간 예수를 팔아야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병도 그렇다 하는 것이 거라산 귀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속에 귀신 가면 거라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따라다니는 우리를 경험하는 우리를 소유하는 거라산 귀신은 대부분 포제스라고 해요. 귀신이 소유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정신들이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노후가 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이 그 마귀가 오수마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거냐? 아니 이건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같으면 와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병이 일어나 이건 아니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요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서 밤에 나가는 걸 디나치고 디나는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런 거 적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금불밥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가는 것이 좋지 순간에 그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새로운 문화를 콘텐츠를 가지고 하다 보면 위협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죄짓자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아니잖아요. 빛과 어둠을 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는 세겜을 머물 것이 아니라 왜 세겜을 머물었을까요? 왜 세겜을 머물었을까요? 그는 돌아오면 28장 그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을 머물었을까요? 가나안 땅 맞아요. 왜 머물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겜은 그 당시에 중요한 건설 도시예요. 중요한 무역의 도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베델은요 여러 가지 광야에서 참 돌을 잡아야 광야에서 사람을 살지 않는 곳이었고 여러분 베델을 선택하시려니까 주택이 빠가빠가고 사람도 많고 돈이 모여있고 그 당시에 모든 상품들이 모여드는 번영한 세계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를 살기를 당연히 원하죠. 아담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진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분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또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의 믿음은 그냥 가정 중에 있었다. 또 세상에 자기 욕심과 속에서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영혼에서 그 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잠시 쪼그리기만 나가고 영혼을 해석한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무르는 세겜 땅은 바로 우리가 나오는 바로 레게에 나오는 성회당 길이가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과 절대 보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말씀 제가 그 말씀 보고 읽어요. 아무리 시간 갔어도. 레위기 18장 24절 시작. 예, 쫓아내는 족속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더 그다음 25절 혹시 생각하세요? 신명기 7장 이래서 하고 신명기 7장 이래서 하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명하여 그들에게 지시하시니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떤 매매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들과 그들의 아들에게 지시할 것이요 그들의
희망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내 말들 안 했으면 너도 벌받아 너 지옥 가 그리고 막 이혼 파산을 내리고 막 사업이 부도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영은 뭐냐? 하나님 반대로 악마 귀신의 우수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 믿어집니까? 나중에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그러나 죽어보십시오. 이 말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택한 거에 의해서 그 영에 끌려가는 것이죠. 영이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에 미혹의 영이 끌려가.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가. 자기가 선택 하나님 나라 믿는 옳지 않아요. 아니 것이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미혹의 파멸의 길로 흘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 절대로 우리 결혼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믿었는데 아니 것이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 아니 그 여자분 이 아이들 나오시고 피아노과 나오시고 영은 신앙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중매 주위에 교회에서 중매 선생님들 미국의 UCLA 대학에 나오고 교무사 깜깜한 사람 다 소리가 그래서 그만 여자가 되면 학벌이 되니까 이 여자가 나는 설정의 예수를 그것은 저 우리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회장으로 결혼하고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했는가 그게 만남의 길도 아니고 험난한 길다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다 물리치고 소개를 받았는데 하필 그렇게 예약하고 못난 남자고 그 성결비리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무릎 자기 친구가 놓지 않다 못해자겠지. 저 남자가 없어서 그때 그 사람 유신에 대한 나오고 이 변호사님 놓고 많은 사람을 저 사람 은혜자 하나님 내가 너희를 하나님 근데 그것이 순탄의 길이냐 순탄의 길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 빚어가시고 결국 승리의 나팔을 오늘날 30년 40년 승리의 나팔 이거 하나님 내 남편이 나에게 주신 분이다. 고백하는 제가 지금 있으시죠. 그래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지금 결혼만 여기서 못 보서 누가 그 부모님 못 보서 나도 그래. 세속적인 경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희경사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일을 가야 돼.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교회 소